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휘 족속에 속한 기본 사람들이나 여호수아 초창기에 등장했던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그들의 어떤 이 땅의 세력과 크기로 보지 않고 그들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보고 그들의 전 생애를 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생명 공동체로 들어오는 은혜를 얻습니다. 온전히 라합이나 기본 사람들은 그 상황, 가나안 전쟁, 크기, 세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했던 상황도, 또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던 상황, 그 어떤 상황을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초점과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들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정말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나의 초점과 시선을 맞추고 계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게 있던가요? 목사님, 이게 완전합니다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인물도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젠가 나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인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어요. 거기에 내가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세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불안하죠. 홀로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둘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나를 둘러싼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현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버리기 전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진 인생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자꾸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히 맺혀지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끊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모아다 버리지 않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드러나는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즉 너희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 깊숙이 그 죽음의 자리로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가기 전에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신지, 하나님 여기까지 가면 됐지 않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더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신이 인간이 된 거, 이것으로 족하지 않나요? 아니, 더 가자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대요. 예수님 순종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쩌면 저는 이 사랑을 매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을 선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예배의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가 아닌 심판의 공동체가 됐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 정죄를 받아요. 수근수근거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 자리를 부활 생명으로 뒤집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오늘 봅니다. 왜 우리의 속에 있는 아픔들을 왜 교회에서 끄집어내지 못해요? 왜 끌어안지 못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신 걸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살아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은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베풀기 위해, 용서를 하기 위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죠? 하나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과 시선을 둘 때야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아마 내년 2026년도 표 후보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1월인데 내년을 제가 이제 올해 뭐 매일 목회자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겠죠. 근데 오늘 올해 1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달은 거를 짧은 센텐스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왜 기록을 하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제 글을 보세요가 아니라 짧은 저의 묵상과 말씀을 적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한 거를 적는 노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 종민아, 너 다른 데 시선 뺏기지 마라. 다른 데 초점 뺏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너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온전히 맞춰라.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죠.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신약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3장 1절, 2절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마태복음 3장을 쭉 읽으면 특별히 11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은 쟁취하는 거라고 설명하세요. 왜 쟁취해야 될까요? 그럼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지금 이 삶의 자리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실력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만큼 하루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12월이 되어서 지금 1월과 같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 그만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 매일 잘하고 잘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12월 달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5년, 10년, 20년, 40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그 삶에 아무런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왜 고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양육하실 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 그래 너 마음대로 자라,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아침잠이 많은, 눈을 못 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게 자녀죠. 어떻게 해서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고단해요. 부모도 고단하고 자녀도 고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자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상태로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어나자. 가자. 거기가 네가 있어야 돼, 주저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야. 더 가자. 오늘 하루만큼 가자.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괜찮다. 그래, 오늘은 거기까지 하자. 그래, 내일 다시 하자.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주민들은요, 그 위장을 하면서까지, 거짓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임한 걸 봤죠. 이 진멸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찬,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죽음밖에 없는 진멸의 대상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걸 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은 듣고 보고 그들의 전생애를 건 순종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즉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지만 이들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던가요? 달라진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들의 상황이 이 일로 인해 더 악화됐어요. 이들을 치기 위해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죠. 뭐가 달라졌죠? 이들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진멸의 대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어떤 놀라운 일, 기적, 이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사자 공동이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키셨어. 와, 여기에 박수치고 열광합니다. 뭘 성경은 말하고 싶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왕의 조서 앞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가 풀무불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그가 당한 상황, 현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역사의 순간을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왜 더 고달퍼요? 우리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죠.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구나, 조약을 맺었대. 그리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0장 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들의 반응이 뭐죠?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강한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5절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므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왜요?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두려웠으나 두려움의 한 행동이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보고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듣고 보고 두려웠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근데 이 나머지 족속은 두려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왜 여전히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고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세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지만 세상은 끝까지 더 악한 길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풍파에 그냥 편하게 맘 편히 살았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존재로 사니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르치는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증언과 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죠. 그 하루하루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2025년도 정말 꼭 붙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6장 10장 6절은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내가 너희들 거짓말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화친을 맺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회다. 잘됐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가만히 손 안 대고, 우리말로 이런 속담이 있죠. 손 안 대고 뭐 한다고요? 코 푼다고. 못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격이죠. 그래, 너희들끼리 치고받으면 나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뭐 했단 얘기예요? 주었단 얘기예요. 믿음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싸움은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하는 싸움은요,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 상황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까지 여리고와 아이성과 전투가 쉽게 말하자면 1대1로 싸웠어요. 이제는 몇 대 몇이에요? 1대5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싸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살아나는 내일이죠.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일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훗날에 알게 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만큼도 알지 못해요.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뭘 만드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지금 이 공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요만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뭘 찾아다니죠?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지만 점집의 그 무당의 말에 의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이해는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건 목사건 내일을 모르니 불안하죠. 답답하죠. 그 권사님들이 점쟁이가 보자마자 아유 너는 평생 교회 다녀야 될 팔자야.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신대요. 복채를 이만큼씩. 교회를 평생 다닐 팔자야.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은 뭐예요? 한자로 풀이하면 얘가 맡길 예의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거예요. 내일을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일, 기대하는 어떤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걸 붙잡아야죠. 내가 기대하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내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일, 구원받았다고 단순히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게 뭐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쉽게 은혜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받은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 받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래 너 이제 거기까지면 됐어 하나요? 그 잘못을 왜 용서하죠?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세요? 더 나아가자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실 모르죠.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지 않나요? 어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학창 시절 혹은 뭐 회사를 취직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 시험을 보셨죠? 시험을 봐보신 적 있으시죠? 안 봐보셨나요? 시험을 딱 받아보면요. 대번에 알아요. 뭘 알죠?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대번에 압니다.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번에 알아요. 아,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대번에 알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종민아,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돼.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전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박이 그 전쟁의 현장에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2024년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메마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박덩어리를 어디에 내리시냐면 잘 살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러분 벳호론이 뭐냐면 벳이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알 법도 한데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호론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 구멍 합치면 뭐죠? 이게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렇게 산들이 많아요. 돌산 같은 게. 거기에 산에 있는 구멍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산 구멍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달을 신으로 모시고 그 모든 우상의 중심지 근원지가 지금 벳호론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산에 보면 산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전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꼭 어디다 해요? 산 높은 곳에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간 가나안 땅도 우상이 가득한 그 땅도 이 산에 있는 겁니다. 산굴이죠. 산굴 안에 모든 갖가지 우상들이 여기 벳호론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죽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새 생명이 일어나는 땅으로 바뀌는 걸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었던 적은 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멈춰라. 달아 너는 거기 멈춰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죽음의 땅에 진멸의 땅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너희가 비는 그 태양이 아니라 그 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창조주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태양과 달을 제공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제공하는 분이다.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기사를, 동일한 내용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그 산이 뭐예요? 벳호른 같은 산,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여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지 않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새깁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목적한 거기까지 가지 않고 타협하는 게 우상입니다. 쉽게 타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우상으로 가득한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며 주권자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2025년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의 주제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것을 약탈하며 내 필요를 내가 채우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이제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기르는 내 자녀야. 내 필요를 내가 남을 속이며 약탈하며 채울 필요 없어. 너의 필요는 이제 내가 채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너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2025년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뜬히 2025년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나날들로 장식할 수 있는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이 기르시는 먹이시는 자녀의 삶을
그 특권을 누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특권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이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있는 것, 세상이 준 것들은 뺏겠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명예와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